첫 주. 예. 뭐 6월 1일이 첫날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첫 주일부터 시작하니까 오늘이 첫날이 되겠죠. 예. 첫날 첫 시간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또 6월 한 달도 여러분 예배 성공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6월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눈을 뜨고 기도도 좀 하고 말씀도 좀 들여다보고 마음으로는 잘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기분 좋은 하루를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망쳐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분 좋은 하루를 누군가의 카톡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어진 적 있습니까? 어느 회사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서에서 일을 했고 나이도 비슷하고 경력도 비슷하고 맡은 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팀원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팀장이 화를 좀 내기 시작합니다. 요즘 자네 왜 그래? 자네들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가? 조금 더 나아가서 자료도 미흡하고 결론도 분명하지 않은 이런 기한을 낸단 말인가? 다음부터는 좀 꼼꼼하게 좀 살펴서 준비해 보시게. 다음부터는 좀 생각보다 자네들한테 실망이 커. 같은 말, 같은 상황, 같은 지적. 그런데 A라는 사원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속이 막 심장이 뛰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사람들 앞에서 꼭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됐나?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이 팀장이 나를 안 좋게 보고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처음에는 업무에 대한 지적 때문에 좀 속상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바뀌어집니다. 존재에 대한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자리에서 돌아가서 일은 잡히지 않고 머릿속에는 계속 팀장의 말이 맴도는 거죠. 나는 늘 이 모양이지 왜 이러지? 역시 나는 좀 안 되고 난 부족한 사람인가 싶은 마음이 들어지죠. 그러다가 또 좀 있으면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팀장 자기는 얼마나 잘한다고. 응? 왜 나한테만 맨날 지적질이야. 다른 사람도 실수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결국 A사원은 아마 더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쉬운데 보고서를 고치거나 실수를 만회하기보다 자기 체면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업무를 개선하기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 먹기보다는 이번에는 내가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런데 B라는 사원도 있습니다. 그 B라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지적질을 받으면 그럴 수 있죠. 사람들 앞에서 지적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앞에서 꼭 저렇게 말해야 했나? 나도 나름 준비했는데 조금 억울한 것도 같고. 그런데 여러분 B사원은 비판을 들으면서 그 지적에서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잠시 자기를 방어하고 부끄러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정말 틀린 것 같지는 않아. 내가 억울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내 기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팀장의 말투는 진짜 기분 나쁘지만 분명히 보완할 점이 있고 결과가 미흡해 보여.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구분해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듣기 싫은 게 무엇인지, 정말 실수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필요하면 아마 이 비사원은 그럴 겁니다. 필요하면 점심 이후에 시간이 좀 났을 때 팀장에게 다가가서 묻겠죠. 팀장님, 아까 하신 말씀 들어봤는데 제가 자료 정리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보완할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에 반영하고 싶은데 혹시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쓰면 좋을지
저에게 좀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혹시 저에게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두 사람 다 마음이 상합니다. 두 사람 다 자존심이 좀 건드려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는 에이사우는 그 말을 자기 존재의 가치하고 연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번 보고서가 부족했어라고 말하는 게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라고 느낍니다. 다음부터 꼼꼼히 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너는 신뢰받지 못할 사람이야라고 느낍니다. 생각보다 실망이야 라고 말한 게 너는 실패자야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비사오는 마음이 상하지만, 지적이 자존심이 좀 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감정에 끌리지 않습니다. 나가서 그 비판이 자기 영혼의 최종적 판결이 아닌 것을 알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지? 도대체 왜 이렇게 반응하지? 이 두 사람에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을 이런 차이를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르게 반응하는 결정적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체성. 정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결정짓는 거죠. 우린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비난이 고의적일 때도 있고 또는 악의적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의적이지 않고 고의적이 아니어도 비수로 꽂힐 때가 참 많죠. 때로는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가족에게, 심지어 교회에서도 비난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화를 냅니다. 너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고 반박하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고 밤새 잠을 못 자죠.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 한 사람의 말은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은 그 말이 수십 번으로 들려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계속 그 말이 떠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들리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올리는 거죠.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는 늘 이런 말을 듣는가? 내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나는 실패자는 아닌가? 처음엔 단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순한 말 한마디는 나를 판단한 것 같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 같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 이게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죠. 심리학자 에릭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작은 비난도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에 대한 부정으로 느낄 때가 많다. 상담학자들은 이런 말을 자기 개념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불안정함,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의 그 불안정함이 너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의 결정이 아니라 너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로 내가 결정되어지는 사람이 된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이 나를 정의하고 결정합니다.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가 있지 않으면 사람들의 평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칭찬을 들으면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비난을 들으면 내가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인정받으면 살아나는 것 같고 무시당하면 무너지는 것 같고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평가에 나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입술로는 나는 그리스도인 안에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인정받을 때만 안정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술로는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에 내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체성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한마디가 더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들의 평가가 더 무섭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가 내 마음에 더 깊이 남고 흔들리는. 여러분, 6월달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 좋을까?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복음으로 산다는 게. 그 질문 앞에 첫 번째 부딪힌 게 이거예요. 이건 그냥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어떤 철학자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신앙의 뿌리에 대한 질문이고, 이 신앙은 인생의 뿌리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합니까? 어느 직장을 다닌다, 누구의 남편이다, 누가 내 자녀다, 어느 교회 장로다, 어느 교회 권사고 집사다,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맞습니까? 만약에 내 직장이 사라지면 그때는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 곁에 자녀들이 다 떠나가면 그 다음엔 나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건강이 약해지면 그 다음엔 난 누구입니까? 직분이 끝나면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죠. 한때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했던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문이 있었습니다. 학문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고, 율법에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경력이 있었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던 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누가? 그럼 제가 장담하건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누가 바울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력과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화려하다 못해 여러분 천상을 뚫고 나갈 만큼의 스펙이 있죠. 그러나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고백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더 이상 자기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고, 더 이상 자기의 열심을 말하지 않고,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가 말한 한 문장, 그가 자기를 나타내는 단 한 문장, 그가 자기를 정의하는 단 한 문장,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이게 복음의 정체성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복음은 사람을 단지 교회에 다니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단지 종교적인 말로 포장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의 존재의 중심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전에는 내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심은 뻔하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었고, 내 상처였고, 내 욕망이었고, 내 인정받고 싶은 욕구였고, 내 계획과 내 계산이 중심이었고,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중심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이제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힘이 되어지고, 이제는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길 소망하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온갖 비난 앞에서 흔들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답변입니다. 나는 사람의 평가로 결정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비난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인정받아야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나는 그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무엇이 죽고 누가 살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지를 너무 한 문장에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무엇이 죽었고 그래서 내가 누구와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을 한 문장에 정의 내리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의 고백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과거보다 나는 더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예수를 만난 후에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여러분, 이게 죽음이라는 게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는 없어져야 될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런 자기 비하적 고백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이끌지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나 자신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려는 내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정받아야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내가 죽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자존심이 더 크게 여겨졌던 내가 죽은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옛사람이라고 옛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내 옛자아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십자가는 죄사함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이 십자가는 나의 옛자아를 끊어버리는 자리입니다. 나를 지배했던 죄의 권세가 무너진 자리, 나를 이끌고 있던 나의 옛자아가 끊겨지고 사라지는. 그럼 옛자아가 사라졌다 그러면 이게 매우 추상적이고 굉장히 멀고 이게 무슨 뭔가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지죠. 여러분, 옛자아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자아의 이름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옛자아, 분노하는 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가족에게도 쉽게 화를 내고 친한 사람에게도 쉽게 화를 냅니다. 밖에서는 점잖은 것 같은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돌아섰지만 또 그렇게 되는 옛자아. 어떤 사람은 섭섭한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별뜻 없이 한 말인데도 마음에 오래 남겨둡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해줬는데.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관계의 장부를 적듯이 내가 준 게 뭐고 내가 해준 게 뭐고 내가 서운한 게 뭔지를 적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의 자아가 커져서 남의 자녀가 잘 되면 나는 초라해진 것 같고, 남의 나보다 더 나은 직장에 가면 나는 초라해진 것 같고, 남의 가정이 좋아 보이면 내 가정은 부족해 보이고, 남의 교회가 부흥하면 내 교회가 작아 보이고, 감사할 순간에도 비교가 들어오면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는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 감사는 늘 형식적이 되어지죠.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자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속에 수십 번 아니라고 말하지만 눈만 감으면 다시 생각나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수십 번 말하지만 실제로 밤새도록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며 잠들지 못하고, 기도는 하는데 내려놓지 못해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아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이 정도는 하고 있잖아. 내가 교회 다닌 횟수가 얼만데. 나는 그래도 말씀을 아는 사람이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이런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죄 많은 우리가 이와 같은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의 말고는 내세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늘 말하죠. 너는 스스로 권할 수 없고, 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너의 열심, 너의 직분, 너의 경력, 너의 도덕성, 너의 의로움으로도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자아를 드러내고 이 자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주어진 은혜인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 옛 자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옛 자를 끊어내는 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이 질문,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생각하고 나쁜 습관 몇 가지를 판단해서 그래 이걸 죽여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 죽음은 내 옛 자아에 대한 죽음. 나는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성격이 급해질까? 단지 이게 성격의 문제인가? 아닙니다. 내 뜻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섭섭한가? 단지 상대가 무례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나는 왜 그렇게 비교하며 살아갑니까?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단지 문제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보다 내가 통제하는 인생이 더 안전하다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 자아를 못 박은 곳입니다. 분노하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섭섭했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비교했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걱정으로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샜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내 도덕성을 드러내고 싶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객관적인 선포이고 복음이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단지 그분을 존경하고 단지 그분을 믿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 그래서 내 옛 자아가 다시 고개를 들 때마다 너는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너는 이미 십자가의 권세 아래 죽었어.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 더 이상 너는 내 주인이 될 수 없어라고 여러분 살면서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내 종노릇, 내 주인 노릇하고 나를 종노릇, 내가 그 감정의 종노릇 되어지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 개성을 지우거나 내 성격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 개성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새롭게 빚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진실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주님, 제 옛자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가장 자주 끌려다니는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복음으로 죽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붙잡고 살아간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적으셔야 됩니다. 분노, 비교, 섭섭, 불안, 자기 인정, 자기 욕구, 자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기가 통치하고 싶은 마음, 체면, 교만, 피해의식, 두려움. 주님, 이것들이 제 안에서 종노릇,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들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앞에 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며 주님만이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았다라는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이 주어져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옛자를 도려내고 오히려 그 비난이 내 삶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임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는 인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